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우리 20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존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벨 수상자입니까? 대기업 총수입니까? 미국이나 강대국의 어떤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입니까? 세계적인 탑스타입니까? 참 이런 사람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자신을 나타낸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까? 부모님이고 형제들입니까?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입니까? 빌라도 총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1절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신분이 비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녀라고도 하고요. 거기다가 또 7 귀신이 붙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 부모는, 그 형제들은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수근수근거리는 정말 이렇게 관심의 대상 밖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이 마리아는 이런 신분상의 이런 어려움,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물질로 또 자신이 가진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데 십자가 곁에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곁에서 참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아파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다가 또 무덤으로 간 걸까요? 우리 그 전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근데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예수님 무덤에 오는데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같이 왔습니다. 이 성경이 해석할 때 그게 좀 어렵거든요. 이 전후가 어떻게 될까? 같이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세마파하고 머리를 쌓던 수건이 가정에 놓인 거 보고 어디로 갑니까? 고투 홈으로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물론 그 집은 아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겠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전까지는 나 집에 안 갈 거야. 이게 기가 막힌데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볼 일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만 하고 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통곡하면서 옵니다. 그러다가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했는지, 조금 기분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허리를 굽히고 무덤을 두리번 거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 10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덤을 이렇게 두루 살펴보니까 흰옷 입은 그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이 천사라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무덤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묻죠. 어찌하여 우느냐? 왜 당신은 슬피 웁니까? 부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죽음의 슬픔에 잠겨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면 현실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그치고 추스리면서 자기의 조직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 주님 그 시체를 누가 가지고 옮겨갔는지 내가 몰라서 속이 상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그래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런 생각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끝났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나오고 부활절도 맞이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 믿는다고 치자. 그렇게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사를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신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재미도 못 누리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너무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막 울고 말이죠. 울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살아계실 때의 모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모습이 좀 다릅니다.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그것보다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슬픔에 잠겨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기대를 하면 열리고요. 기대를 꺾어버리면 다칩니다. 예수님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요. 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만 있냐.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어디로 옮겼는지 내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희 지나온 모든 삶의 과정, 왜 오해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안다. 사실 부활의 이 주님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는 못 찾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데요. 우리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주셨습니다. 정말 이 극적인 장면,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라보니, 선생님. 그리고 막 달려가서 말이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우리 하나님도 나도 자신을 그에게 나타낸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주님을 다른 사람을 빨리 알아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많이 배웠고 지식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요. 그 삶이 어떠하든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이렇게 붙잡으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 touch 이렇게 하십니다. 왜 만지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도마한테는 내 옆구리와 내 손바닥, 창자국, 못자국 손 넣어서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는 만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1번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음성을 듣고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붙잡지 말라는 원문이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붙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즉 승선한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지지 마라. 즉 이제 부활의 주님은 이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더 이상 나에게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큰 변화인데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내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빨리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또 주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것을 전해라. 즉 우리의 사명은 주님 사랑하고 부활의 증인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